따라합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아멘. 앞으로는 제가 예배는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게 하기.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이제는 예배를 끝날 때나 시작할 때나 이제 이걸 해야 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진짜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축복받느냐?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환경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 환경이. 그럴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갈대 청량이다. 전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부터 세상의 종말 시대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7년 한란 기간에 들어서면 재림 기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7년 한란 이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에 막이 내려질 때는 구원의 역사를 추수의 역사로 바꿔줍니다. 그동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 재림에 전후한 시간에 무서운 환난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가 분명 인류 종말이 가까운 시대라면 우리는 인류 종말에 등장할 두 증인들의 출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증인의 등장 시기가 7년 한란 시작 시점이에요. 이 세상에 임할 그 시점에 일어날 것이며 두 증인의 예언 활동이 바로 7년 한란 시대에 들어가는 징조를 알려줍니다. 두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7년 한란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7년 한란이 오고, 적그리스도만 나온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7년 한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우리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류 종말에 등장하여 예언해야 할 사명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반모섬에서 이 종말의 계시를 받은 후에 얼마 안 가 죽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내게 말하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 하는 그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는데, 사도 요한은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 이 사명은 누가 받은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명은 사도 요한과 같은 장차 인류의 종말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요한의 형제로 예언의 사명을 이룰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었지만 사도 요한은 얼마 안 가 죽고, 그 다음에 인류 마지막에 사명자들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사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7년 환난 중에 예칠 예언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펴놓은 작은 책을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받은 요한과 이 책의 말씀을 전할 두 증인을 함께 종말의 사명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이 사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멘.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그 누구도 받지 않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오면 예수 복음 못 전합니다. 그때는 이미 어떤 시대다? 은혜 시대가 지나고 추수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7년 환난이 되면 더 이상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해요. 또 그럴 말할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이거를 고를 시대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은혜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추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추수 시대에 쓰임 받을 종들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죽여요. 3년 반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감히 그 3년 반 동안만은 이 사람을 누구도 못 건요. 그러니까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다 끝나고 나면 죽게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인류 마지막 사역을 이룰 종말의 사명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도들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잣대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그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잣대를 펴놓은 작은 책을 의미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와 같이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들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알곡이 되고 하나님 외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지팡이 같은 말씀의 자가 표현의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두 증인은 바로 이 표현의 작은 책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예언의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로 청량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잣대로 사람들을 청량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의 잣대로 청량한다. 말씀의 잣대로 청량은 선지자들의 입의 말씀을 통해 이루었으며 그 열매를 회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님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세를 내러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조금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멸망을 하고 여기에는 요나가 니네에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과 모든 내신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살려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 잣대를 가지고 청량하라 라고 한 말은 마지막에 추수의 시기에 그 종들이 나가서 외칠 때 때로는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니느웨 성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전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은혜 시대가 지나면 추수 시대가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은혜 시대에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추수 시대에 마지막 두 증인들의 말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복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님께서 인류 종말에 살아갈 성도들의 생활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여기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를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인류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120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복음을 증가하는 시대다. 은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간이, 육신의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0년은 복음을 증거한 기간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랑을 맞이러 오는 모든 신부들이 더디옴에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잠 속에서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종말에 있을 대환란 중에 건지심을 받을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추수꾼들을 보내어서 모든 교회들로 회개케 하시면서 지팡이 갈대로 청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팡이 갈대로 청량합니다.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예침을 듣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은혜 시대에 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에 예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신부단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은 복음을 증가하는 시간으로 그들에게 회개하는 기간이다. 마치 노아의 때 방주를 120년 지으면서 그들의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마지막 갈대 청량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그들이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에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청량의 범위는 어디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의 사역으로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때는 이미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한 일의 언약이 시작되면 더 이상 그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청량의 범위는 성전과 제단이라고 했죠. 이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성전이었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었고 대제사장들이 매년 한 차례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청량하는 범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청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이 청량에 합격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자,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 청량에서 실패합니다. 제대합니다. 우리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은 바로 이들에게만 필요하는데 이 청량은 1260일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 청량의 닷제를 통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량하지 말라고 한 성전 밖의 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 밖 마당이란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청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이 청량하지 말라는 명령은 표현의 작은 책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할 복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크게 읽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신도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인류 종말에 예루살렘 성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의 통치를 받으며 종교적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청량의 대상이 바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청량하고 예수를 그 청량에 합격한 사람만이 하나님 예배한 곳에 들어가고 그 청량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후 3년 반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을 이야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 왜 이 같은 계시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런 계시는 앞으로 닥쳐올 7년 환란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인류 종말에 주시는 같은 맥락으로 종말적 계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준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기간은 두 증인에 의해서 1260일간 전 3년 만에 예언사역을 끝난 후에 있을 기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구별은 11장에서 두 증인의 1260일간 예언기간과 그 후에 있을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성을 42살 동안 지배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예언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예언은 1260일 동안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죄종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작은 책을, 말씀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이때가 곧 주님이 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청량이 합격한 성도들이 되어야 신랑을 맞이한 신부의 단장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후 3년 만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공중에 올라가 7대접 심판의 보호를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량이라고 하는, 갈대자로 청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